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3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서 이제 잠언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자 이게 1일자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 66장이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39장, 그리고 이제 뒤에 27장, 27개장 이렇게 나눠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냥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장이고 그리고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니까 이사야도 거기에 맞춰서 나눈다.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27개 장이 또 다른 덩어리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 또 주변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주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보면 40장 딱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말씀.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흔히 크게 큰 틀로 보면 구약이 좀 심판이랄까 이런 게 많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말씀이 큰 흐름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 전체를 그 66장에 66권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도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여러 달 동안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5장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비롯해서 잠언에서 받은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큽니다. 아마 제가 이후로 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설교할 선포하는 메시지 또는 제가 이런저런 글을 쓰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제가 살아가는 거 여기에 2012년 몇 달 그리고 2013년 2월까지 이어진 이 잠언 묵상이 앞으로 평생 제 삶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잠깐 또 오늘 여기 잠언 마지막 부분 말씀을 잠깐 이거 몇 절 말씀, 요거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잠깐 또 펴보고 묵상하다가 세 가지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말씀을 묵상해서 이게 깨닫는 게, 말씀이 열린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전할 수 있는, 설교하는, 선포하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깨달은 말씀을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성도님들한테 전해야지. 이것 때문에 가슴 설레면서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길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끝나고 하루에 또 집에 가서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말씀 끝나고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30분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그 시간은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인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세 가지 감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끝내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요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 30장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 때문에, 또 31장 때문에 참 많이 감사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들려준 이 한 장의 말씀 때문에 제가 약간 농담이 담긴 그런 말씀 30장하고 31장 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릴게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아굴의 잠언. 근데 아골 골짜기라는 말 아시죠? 그죠? 아골 골짜기. 그거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게 관련된 거는 다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다 이랬는데 거기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문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아간 자신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 아간의 가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그래서 아골 그러면 괴로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굴하고 아골하고 우리 한글 모음에서 우냐 오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요.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죠? 말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근데 잠언 30장 그 앞부분을 묵상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오 다르고 우 다르다. 오하고 우에 따라서 아골, 아굴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부분 묵상하면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오 다르고 우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면 지목사 저 양반이 잠언 30장 제일 처음에 아굴의 잠언이다. 그 부분에서 꽤 시간을 머물렀구나. 이거를 아시겠죠. 그죠? 재미없어도 상관없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31장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이 세 글자를 제가 생각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 또 잠언 31장 또 그날 31장 시작하는 날 그 본문이 있지만 31장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많이 알기도 하는 말씀이니까 현숙한 여인 그걸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면 한씨 집안 여인을 찾으십시오. 한씨 집안.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지형은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성을 뒤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은지 이렇게 됩니다. 최기용 목사님 이름은 영어로 하면 보통 기욱최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현숙, 현숙이란 이름은 많아요. 근데 한씨 집안에 현숙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 한현숙,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현숙한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한씨 집안에서 현숙이라고 이름한 여인이 바로 현숙한이구나. 이것도 재미없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지 목사님 저 양반이 잠언 31장 그 앞부분에서 현숙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냥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하고 휙 지나가면 이런 생각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고레스 왕, 제가 고레스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까먹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복수를 만들려면 책 한 권, 그런데 책이 여러 권이다 그러면 책들, 우리말에 들 해당되는 게 영어에서는 s를 붙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할 여러 책이다 그러면 books, s를 붙입니다. 근데 고래가 한 마리인데 거기에 복수로 하면 고레스 이렇게 돼요. 저는 구약의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그 바사의 왕 고레스 이걸 보면서 그냥 고래 한 마리도 큰데 고레스 하니까 그 양반은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놓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머리가 똑똑해서 말씀 읽고 금방 지식이 오고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성경 말씀은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현숙한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다 열립니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혜가 있기를, 또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옷은 입는 거지요. 그런데 능력 그리고 존귀, 그게 옷처럼 자기의 삶에 늘 이렇게 있다.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으려고 안달을 하면서 살아요. 능력, 그거는 힘, 권세, 권력이잖아요. 사람들 권력 가지려고 얼마나 안달이에요. 그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총리 이런 선거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인생을 다 겁니까? 또 회사에서 승진, 또 진급하기 위해서 마찬가지고. 근데 능력으로 옷을 삼는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존귀로 옷을 삼는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그건 갓난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나 좀 인정해달라, 나 좀 알아달라. 그것 때문에 사람은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에는 능력과 존귀, 그게 옷처럼 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감동적인 말씀,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날들을 보고 이 여인은 웃습니다. 앞에 쭉 나왔지만 이 여인이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의 삶, 가정의 삶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걱정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잠언 31장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 잠언 31장 읽어봐. 31장 25절에
다가오는 앞날을 웃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31장 25절은 제 개인에게는 아주 커다란 체험이 있는 구절입니다. 1989년 9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처음에 갈 땐 저 혼자 갔거든요. 제가 가서 어학과정을 일단 먼저 마치고 그리고 살 집이라도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랑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9월 달에 비행기를 탈 때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비행기 타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인데 창경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비행기 탔던 기억 한 번 나고 생후, 난생 비행기 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독일로 가려면 미국 알래스카 거쳐가지고 그날 20시간을 갔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높이 떴습니다. 뭐 이렇게 뜰 때의 창문으로 좀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잠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5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감동이 됐습니다. 후일을 웃으며. 그래서 그때 쓰던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그 여백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보, 지금은 후일을 웃을 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야 그게 현명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 가문이 잘 되려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거 없이 어찌 가문이 잘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의 개인 인생이 앞으로 갈수록 아름다워지려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을 좀 덜 자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참기도 하고 그래야 그 가문의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세대가 어린 자라는 세대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집단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50대, 60대가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지 초등학생, 중학생, 자기 손주들이고 아이들이고 그래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은 후일을 웃는 여인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26절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인애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두 표현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구약에서 율법, 토라를 뜻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이로다. 인자 이런 말이 나와요. 인애의 법,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의 법 그런 거죠.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 이거 말할 것도 없지요. 잠언에서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잠언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지혜 말씀 이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보세요. 26절에서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풉니다. 그의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입에서 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음 속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우리 교회 오래 말씀이잖아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그런데 온순한 혀, 입에서 치유하는 말이 나오려면 그 이전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게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온 게 몸, 물질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이 여인은 그렇구나. 말씀 묵상하며 사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고 잠깐 한 번 더 들춰보고, 그리고 성경 번역 한 두세 개를 아침에 잠깐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감동된 게 27절이에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 보살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군대에서 보초 쓰듯이 경계한다, 또는 보초 선다,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잘 살핀다, 잘못되지 않을까 잘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watch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초 선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를 경계를 늦추지 않느냐? 자기의 집안일. 그런데 번역 중에서 구약의 원어를 아주 정확하게 그런 쪽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으로 또 많이 번역한 성경이 있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양쪽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스위스 쭈리히 오랜 종교개혁부터 전통이 있는 그쪽 번역 성경을 아침에 잠깐 보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여인은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안에 대해서. 그런데 두 가지를, 첫째 실천, 다른 말로 실행, 두 번째 그 일의 진행.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집안을 이렇게 살필 때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우리 집안은 실천하고 있나, 우리 집안은 실행하고 있나, 그 다음에 실천하고 실행한 게 계속 진행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늘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침에 잠깐 더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꽉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쭉 산상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때 임직자 훈련 때 얘기한 오카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그게 또 머릿속에 연결이 됐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그분이 늘 고민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 성도들에게 1년 과정인지 2년 과정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을 해서 과정은 마쳤어요. 어떤 사람이 수료증은 받았어요. 그런데 인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언어 습관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은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늘 고민한 문제가, 어떤 사람이 제자로 산다. 그런데 뭐를 점검해야 그 사람이 제자인 걸 알겠느냐. 그것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은 늘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적어도 요거를 점검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도 100%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요거를 점검하면 되겠다. 옥하는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게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더 쉽게 전도.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제자 훈련 코스를 마치고 제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모태신앙이고, 또는 제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도, 제 아무리 교계적으로 무슨 연합회 활동에 장을 맡고 그래도 내가 전도 대상자가 없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비켜가면서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이미 성경이 아니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요즘 누가 전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혀 나는 기도하지 않아,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나한테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집안을 늘 살피되 우리 집안은 실천 실행하고 있느냐. 근데 뭐를 실천 실행하는 거겠어요?
그거는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니까 뭐를 실천하나? 그건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집안은 실천하나? 그리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집안에서 실천하는 게 계속 과정 중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하고 있느냐? 이건 늘 점검하고 그거 혹시 잘못되나? 그게 약해지지 않나? 그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재정 집행에서 그 재정 집행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친한 사람들 축으로 해서 그렇게 도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친한 사람 축으로 돌지 않는 사람을 뽑았어요. 교회 직분은 그래야 돼요. 교회 직분은 친한 사람 축으로 도는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게 그렇게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언제부턴가 약해졌다. 우리가 그걸 놓쳤다.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깨달은 것도 역시 이 여인이 깨닫고 이 여인이 사는 거하고 이게 일맥으로 상통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늘 이 점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 그게 계속되고 있나?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66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에서 가르치는 실천해야 될 것, 그거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세계 선교 네트워킹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48분이 임직을 해요. 그 48사람이 한 사람이 5사람씩 그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우리 3월 10일 임직하는 날 그거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과 더불어서. 그러면 240명이에요. 그리고서 올해는 3월 10일 임직식 때 임직하는 분이 240명 봉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광고하고 알리고 그래서 한 3주, 4주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래서 4월 초에는 3월 말 부활주일에는 전 성도가 다 전도 대상자를 봉헌할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질기게, 아주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봉헌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고 우리가 봉헌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한 거, 전도는 개교의 확장의 하위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규모 늘려서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용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발목 잡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거를 품고 진짜로 진지하게 집요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온통 오염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짜로 순수해질 수 있나? 저는 아직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거룩한 실험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식과 더불어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은 손의 열매, 또 그 행한 일, 이 말이 나오지요. 손의 열매, 실천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한 일,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성숙해야 되지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참 감격스러운 책입니다. 잠언은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어떤 책이고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몇 달 동안 계속될 텐데 평생 잊지 못할 몇 개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맨 마지막 부분 묵상한 것 또 나누며 우리가 같이 은혜를 공유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결코 잊히지 않을 놀라운 은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교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부수적인 일에 신경을 쓰고 부수적인 일이 중심에 놓인 이 불쌍한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겠습니다. 말씀 삶 운동이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오늘의 세계에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1번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삶 운동 온세계 선교회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산들에게 비켜나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되게 하소서.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각 구역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교구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물고가 터지게 하소서. 3월부터 진행되는 말씀 삶 성경대학을 축복하시고 각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잘 교육받게 하소서. 3월 10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된 주님의 사역자로 든든히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삶 운동이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아래신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